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이후에 권영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8월의 첫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8월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넘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반석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성령 충만을 더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행축 정도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각 부서마다 든든히 세워주시고 영유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부흥 성장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청년부 단기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뜻을 세워 오랜 시간 차근차근 준비하며 훈련하였습니다. 이제 이틀 후에 3박 4일 일정으로 출발합니다. 일본 역시 많이 덥다고 합니다. 좋은 일기를 주시고 서로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충만함을 주옵소서. 현지에서의 노방전도, 주일학교 사역, 노숙자 사역 등 일정 중에 함께 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일본 현지 교회 위에도 위로와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과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영권, 물권, 인권으로 채우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평안을 주시며 모든 것에 부족함 없도록 채우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8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8월 1일 8월 월삭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억울함도 형통이 된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모두 어제 달력을 8월 달력으로 넘기셨죠? 오늘부터 8월 1일이기 때문에 달력을 넘기셨을 텐데 그 달력에 있는 이번 달 8월 달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억울함도 형통이 된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투옥된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투옥 사건은 부도덕했던 한 여인의 모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요셉을 바로 왕 앞으로 인도하죠.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악행까지도 당신의 뜻을 실현시키는 방편으로 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케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내려주십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시련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셉이 살아가면서 고난이나 또는 시련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시련을 겪었고 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 집에 종으로 있게 된 것부터가 큰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는 보디발 집에서 이제 가정 총무로 평안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 평안한 생활도 얼마 못 가서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이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이 닥치는 것 같습니다.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 다윗을 너무나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을 광야와 타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성도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악의 근원인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은 결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 또 핍박을 당하여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이 닥쳐오고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 옥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억울함도 형통으로 바꿔주셔서 오히려 그 억울하게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으로 갔지만 거기에서 바로 왕을 만나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광야를 전전하며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13년이라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결국에는 유다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과 형통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경건하게,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억울한 일 당했다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그 억울한 일이 형통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크게 임합니다.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요셉의 삶은 갈수록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큰 고난을 맞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 집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가정 총무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왕의 죄수들을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게 된 거죠. 그곳은 악한 죄인들과 그들을 감시하는 무서운 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죄인으로 있는 요셉에게는 실로 고통스러운 장소였을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바닥까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형통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있을 때에도 형통하였는데 거기서는 형통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멘. 요셉은 더 어려운 처지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더 나락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디발 집에 있을 때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는데 왕의 죄수의 감옥에 갇힌 요셉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정도가 아니라 인자를 더하셨다. 어려움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산은 더 높다는 겁니다. 요셉이 더 힘든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더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요셉은 심히 큰 고난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옛날 요셉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인자를 더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의 폭풍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의 폭풍이 거세면 거셀수록 요셉에게도 그렇게 더 은혜를 주시고 더 인자를 더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인자를 더하여 주시고 더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센 풍파도 성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고난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무겁게 우리를 내리 누른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고난의 무게가 아니라 그 고난의 무게보다 더 크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대신 세상과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그 고난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은 죄의 유혹과 악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오히려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고난을 통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러한 형통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억울함이 형통이 된 거죠.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 고난이 닥치기 마련이지만 그 고난은 사실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비록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더욱 믿음을 지키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더 하나님의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십시다. 하나님이 고난 뒤에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그 형통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1일입니다. 2024년 7월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8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8월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억울함도 형통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아버지 억울한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한다면 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어려움이 형통함이 될 수 있습니다.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8월 한 달간 우리 주님,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보다 더 큰 은혜로
8월 한 달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속에 들어있는 기도의 제목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